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여름날 영수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갈하게 선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교훈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기도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대학의 연구소에서 조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연구소 조교는 돈을 아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매일 걸어 다녔고 밥도 학교의 구내 식당에서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직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새로운 직업을 구하려면 인터넷으로 조사도 해야 되고 이력서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PC방은 너무 비싸다. 학교 도서관은 눈치 보여서 도서관 컴퓨터 쓰기가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소에 와서 연구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허락해 줬거든요. 저는 한두 번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매일 찾아오더라고요. 실직한 친구입니다. 돈이 저보다 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함께 학교 구내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밥값을 계속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매일 학교 밥 먹으니까 지겹다. 너무 힘들다. 오늘은 짜장면 먹자. 그 말을 듣는데 혈압이 올라갔는지 피가 얼굴로 확 몰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친구는 짜장면을 먹었고 저는 짬뽕을 먹었습니다. 친구는 6개월을 저와 같이 지냈어요. 6개월 만에 취업이 돼서 다니게 되면서 더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볼 일이 있어서 근처에 왔다고 저보고 얼굴 보자 이러면서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갔더니 근사한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사줬습니다. 친구가 사는 밥을 먹으면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5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이런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친구가 있다고 하자. 다 친구 있죠. 우리 다 친구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좀 이상한 친구다.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예요.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들긴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기에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들깁니까? 썩 꺼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우린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여보게 친구 나야. 너의 소꿉친구 철수. 너네 집 빵 있지? 빵 좀 빌려줘. 한밤중에 빵덩이 3개를 내놓으라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서 있어요. 열어주겠습니까? 좀 어렵죠?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어떤 흑인이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어요.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재활용할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달라는 거예요. 늦은 밤에 가정집 문을 두들기며 재활용 물건을 달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에게 우리 집 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집엔 어린 자녀들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그 남자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문 앞에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나는 문을 열어줄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니까 험한 말을 하긴 그렇잖아요. 좋은 말로 타일러서 보내야죠. 7절입니다.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 말은 집주인이 속으로 한 말일 겁니다. 이 사람도 어쩌면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피가 쏠려서 얼굴이 빨개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진 않죠. 집주인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친구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원룸인 거 알지? 애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워있거든. 내가 지금 일어나면 애들도 다 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갔다가 내일 와. 날 밝으면 와. 이랬겠죠. 이 말에는 어떤 거짓말도 없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집은 예전에 우리가 학고방이라고 불렸던 집과 비슷했다는 거죠. 이 학고라는 건 상자라는 뜻을 가진 일본 말입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널빤지 같은 판자를 주워다가 얼기설기 엮어서
방을 만들었죠. 그렇게 대충 만든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판자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 판자촌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재개발돼서 아파트촌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잣집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우리 가족이 살았던 월세방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조는 똑같은데 대신 판자가 벽이 아니고 시멘트 벽이었다는 것만 다르죠. 어느 날 우리 집 형편이 좀 나아졌는지 부모님이 냉장고를 사셨는데요. 부엌에 놓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자는 그 방에다가 냉장고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냉장고가 우웅 하는 소리를 내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 집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밤중에 빵을 달라고 하는 친구를 돌려보내려고 점잖게 말하는 집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집도 비슷했거든요. 다 방이 하나뿐이고 부엌이 하나뿐인 원룸형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문 앞에 있는 친구는 우리 집 형편을 잘 알면서도 빵을 달라고 하면서 안 갑니다.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 잠자리에 누운 아이들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고 점잖게 타일렀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밖에서 너무 시끄럽게 오랜 시간 두들겨 대니까 잠들었던 아이들도 다 일어났겠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찡그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힘이 세고 싸움에 자신 있는 사람은 두들겨 패서 정신 차리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층간소음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일 밤은 내가 저 집에 가서 문 밤새 두드려 봐야겠다. 복수해야지. 이럴 수도 있겠죠. 한 동네 같이 살기 어려우니 내가 떠나든지 저 사람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흔하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사실은 누구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집주인이 이 무례한 친구에게 막무가내로 밤새 문을 두드리는 친구에게 빵을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내 친구여서 빵을 준 게 아니라 하도 졸라서 이대로 두면 나도 우리 집 식구도 아이들도 모두 날밤 새우게 생겼기 때문에 빵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집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집에 문을 두들기고 있는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구하여라 하나님 주신다. 찾아라 하나님 찾게 하신다. 문을 두드려 하나님이 여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무례한 친구 이야기를 꺼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1장 1절로 가면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구경했나 봐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던 제자 중에 하나가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무례한 친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자세와 이런 기도의 모습을 두 가지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교훈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례한 친구가 문을 밤새 두드리는 것처럼 절실하고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나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기분이 들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져도 이제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이 틀어져 실망하고 포기해도 기도하지 않죠. 기도할 의욕이 없다. 기도할 기분이 아니다. 기도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기도할 체력이 없다. 게을러서 못하겠다. 너무 바빠 못한다? 아무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수백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중에 친구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나올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빵을 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빵을 필요로 합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한 걸까요? 6절입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우리 집에 멀리 사는 친구가 왔습니다. 여러 날 걸어서 배가 많이 고팠을 겁니다. 그래서 대접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빵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옆집 친구네 문을 두드리면서 빵 좀 나눠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내가 먹을 빵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점잖게 타이르는 친구의 말대로 오늘 밤은 배고파도 좀 참고 내일 왔겠죠. 그러나 이 빵은 내가 먹을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 걸어와 몹시 배가 고픈 다른 친구에게 줄 빵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릴 때까지, 빵을 받을 때까지 밤새 두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에 몸부림을 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에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날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날 갑자기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왔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기도를 쉬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앞서 달려가시는 분, 우리의 모범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서도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 그 모습으로 하늘에서도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문이 다 굳게 닫혀 있어서 도저히 열릴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겠죠. 굳게 닫힌 저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내게 없습니다. 저 문을 밀어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빵도 없고 빵을 만들 밀가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게 있죠.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집의 문을 밤새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세상의 악인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십시오. 착하고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집에 와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집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배고픈 자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며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나의 이웃과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발견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충 하는 기도, 생각날 때 하는 기도, 그런 엉터리 기도가 아니라 주실 때까지, 열릴 때까지, 발견될 때까지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쁨 가운데 자녀됨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늘의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